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으로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같이 읽지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 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땅과 요단강 너머의 서쪽에 있는 땅이 있는데요. 사실은 요단강을 넘어서 바로 그 서쪽에 있는 땅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산왕 옥과 그 주변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의 성들을 차지하고 나니까 요단 동편에 아주 목초지가 좋고 그곳에서 목축하기가 참 좋은 땅이니까 갑자기 오늘 성경 1절에 나와 있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가 전체가 있다면 절반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요단강 너머에 가지 않고 여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 여기서 우리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아니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다 같이 여기까지 하나님 그냥 믿고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만 땅을 차지하고 남은 백성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살든지 말든지 하고 집업 치우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과
우리 모든 것들은 여기 다 남겨두고 전쟁터에 나갈 만한 군인들은 바로 당신들 앞장서서 가서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 전체를 다 정복해서 땅을 전체를 다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다 분배가 끝나면 우린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거기 땅을 차지하게 되고 군인들은 같이 가서 전쟁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돼서 다 땅이 분배를 끝난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되. 그러니까 특별히 모세에게 명령 받은 것, 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명령 그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이 지파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 얼마나 여러분 복 있는 말입니까? 약속을 그대로 잘 지키고 약속한 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그렇게 그 명령을 순종하고 또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합격을 한 거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약속대로 됐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 요단강 서편에 요단강 너머에 와서 모든 땅을 정복해 가지고 다 땅을 분배해 주고 이제는 그들이 안식을 하게 됐으니까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다 수행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다 완수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끝을 내고 가는 거예요.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요단강 이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전부 보고 난 이 사람들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건 철저히 그 하나님을 잘 그 계명을 지키고 그분과 친근히 하라는,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간절히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냈습니다. 축복하여 보냈다.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야 돼요. 축복이란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거지. 축복이란 빌축자, 복복자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건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걸 자꾸 여러분 기도할 때 잘못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 그저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 만나든지 축복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요. 이제 축복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기업을 줬으니까 남은 반지파는 이쪽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했어요. 나머지는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지파가 이쪽에 반, 이쪽에 반. 이 므낫세는 요단강을 가지고 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땅을 차지한 그런 지파거든요. 이 반지파를 보내면서 그들도 축복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8절 말씀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요, 공짜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그렇게 했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분들이 자기 집의 식구들을 다 놔두고 지금 와서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냥 어렵게 전쟁하고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 지파들 전부 다 땅을 분배하고 정착이 돼서 안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한 이 지파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재산을 심히 많이 줘요. 재산을 심히 많이 준다. 그 재산을 심히 많이 줬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많은 의복까지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너희 지파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상급을 이렇게 받게 되는 장면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에서 매년마다 또 어떤 때는 가끔 목사인 저한테도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떤 선교적인 일이라든지 총회적인 일이라든지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일들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그걸 맡아놓으면 정말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주셔야 되겠는데 어떡하냐고. 우리 교회 형편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내놓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도를 하면 그분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주저없이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분은 흔쾌히 그거 제가 하겠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못합니다. 딱 그러고 거절하는 분이죠.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걸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은 말이죠. 그거를 감당해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힘든 과중한 문제를 교회에서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있어요. 난 너무 힘들다. 이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거든요. 제가 파주에서 목회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려 예배당 짓는데 3년이 걸렸으니까 뭐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천막을 쳐놓고 예배당 건축하다가 이거 뭐 하던 사람 도망가고 뭐 부도 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조그만 예배당인데도 예배당 질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두 종류. 끊임없이 비판하고 욕하고 가난한 우리 교회 교인들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마른 나무를 짜서 물을 내는 목사라고 저 사람들. 그런 비판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수없이 많은 비판과 뒤에서 조롱소리. 그래, 해봐. 이런 식이지요. 교회도 아예 안 나오고 딴 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어려운 때도 변함없이 변하지 않고 교회 사랑해서 집담가만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 예배당에 와서 철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교인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주의 일은요. 비판 안 하고 가만히 있든지 그게 더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괜하게 안다고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손해 나게 하고 어려움 주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 심히 많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이 많은 상급이 너에게 있게 된다.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